요즘 TV 프로그램 중에서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혜라, 박나래, 윤균상이라는 세 명의 연예인이 연예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집을 대신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정리해 주기 전의 집과 정리해 준 후의 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는 것이 시청의 묘미입니다. 같은 집인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나 싶을 정도로 집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렇다고 리모델링한 건 아닙니다. 집에 있는 필요치 않은 물건들을 버리고 조금의 이제 변화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너무 달라진 자기 집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연진에게 또 집을 새롭게 바꾸어 준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전에는 지저분하거나 또는 정리가 안 된 집을 깨끗하게 바꾸어 줄 때에 집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참 기분 좋고 유쾌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좋게 말해서 신박하게 집을 정리해 주는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그 집의 짐을 대신 버려주는 것입니다. 집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집이 지저분하거나 엉망인 이유는 짐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저분해서 이제 정말 집이 엉망일 때 그 짐을 버리면 집이 참 깨끗해지고 정리가 잘 될 텐데, 그런데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집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짐 때문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신박한 정리팀이 와서 짐을 대신 버려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짐을 20몇 박스나 버렸다고 합니다. 거의 이사할 정도로 짐을 버린 겁니다. 그렇게 짐을 많이 버리니까 그만큼 공간이 넓어지니까 집이 이렇게 더 쾌적해졌다는 거죠. 집이 정말 변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짐을 대신 버려줬다고 해서 감격해서 우는 모습이 좀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짐을 대신 버려줬다고 우는 건 아닐 것입니다. 짐을 버려주고 그리고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어서 집이 너무 좋게 변한 모습에 감동해서 우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많은 짐을 버렸기 때문에 그 집이 깔끔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 많은 짐들을 그냥 그대로 놔둔 채로 이런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변화의 시작은 뭐예요? 필요하지 않은 짐들,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버릴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게 잘 안 돼요. 집마다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많은 짐들이 있을 텐데 평상시에는 우리 집에 짐이 그렇게 많다는 걸 잘 못 느껴요. 언제 느낍니까? 이사할 때 보면 우리 집에 짐이 저렇게 많았나 놀랍니다. 왜냐하면 장롱 또는 찬장 또는 각종 서랍에 있는 물건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게 다 나오니까 이게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 이게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짐이 별로 없는 줄 아는데 막상 이제 이사할 때 보면 다 나오니까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물건들 중에서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 안 돼요. 대부분의 물건들은 1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물건들을 왜 못 버립니까? 여러분 왜 못 버려요? 언젠가는 사용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는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건들이 10년 지나도록 사용 한 번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 물건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도 물건을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박한 정리팀이 와서 대신 물건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니까 집이 넓어지고 훨씬 더 쾌적해지는 겁니다. 전에는
돼지우리 같았던 집이 짐을 많이 버리고 정리한 후에는 정말 사람이 살 만한 집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요즘 이제 신박한 그 정리한 다음부터 짐을 꽤 버린 것 같아요. 뭐 입지 않는 옷부터 뭐 신발, 책, 읽지 않은 책, 안 쓰는 물건들 버린다고 많이 버려요. 한 10상 이상은 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버릴 게 아마 10상, 20상 더 나올 것 같아요. 버리려면 정말 얼마든지 많이 버릴 것 같아요. 또 버려야 되는데 이제 계속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지금에도 잘 버리지 못하는 것들도 있죠.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된 후에 북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북왕국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자, 북왕국의 역대 왕들은 다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 대표적으로 소문난 왕을 들라면 누구예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여인인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 그 자신이 바알 숭배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아합은 바알 숭배에 빠진 것만이 아니라 각종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에 충동하였음이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아합이 역대 어느 왕들보다 더 크고 많은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합이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된 데에는 그 원인이 아내에게 있다는 거죠. 아내가 이 남편을 충동해서 죄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합이 아내에 충동되어서 범한 죄 중에 하나가 본문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고 나봇을 죽이는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상 이제 끝부분만 읽었습니다만 21장 전체를 보면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이 아합 왕궁과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아합은 자기 왕궁 곁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으니 그것을 이제 사서 채소밭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채소밭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 또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정원으로 번역했어요. 가든으로 번역했어요. 즉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지금 정원을 좀 넓게 폼나게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이 포도원을 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봇은 안 된다라고 거절했어요. 나봇이 왜 거절했느냐?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은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에서 금하신 것이니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 율법에 금한 것 어떻게 내가 팔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임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사람은 거기서 잠깐 사용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땅을 팔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여 율법에서 금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봇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땅 팔지 말라 금했는데 내가 어떻게 왕에게 팔겠느냐는 거죠. 아무리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율법을 어길 수 없는 거죠. 자, 아합은 그 땅을 사서 좀 넓게 폼나게 궁을 좀 가꾸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금하시는 걸 강제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못하니까 속상한 마음에 알아누웠습니다. 그때 아내 이세벨이 아합에게 묻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속상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제 아합이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요. 그러자 이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자가 나봇이 사는 그 마을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왕의 직인이 찍힌 편지를 보냅니다. 왕의 이름 편지 보내요. 뭐라고 보내느냐? 당신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건달 두 사람을 나봇 앞에 앉히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하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나봇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의 그 귀족들과 장로들은 이세벨이 두려워서 시킨 대로 합니다. 건달 2명을 불러다가 이제 나봇을 앞에 놓고 이 양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임금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에게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말한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래 내려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이 일 있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셔요. 뭐라고 심판하시느냐? 너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빼앗았으니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이세벨도 죽이실 뿐 아니라 그의 시체는 개들이 먹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합에 속한 모든 가족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데 성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매장되지 못하고 개나 짐승이 또는 새가 그 시체를 먹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합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후에 보인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 보입니까?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옷을 찢고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거나 굵은 배옷을 입고 옷을 찢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낮추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자 하나님은 아합에게 내릴 재앙을 연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저는 제가 아합이 같이 악한 왕도 이렇게 회개할 줄 아는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죄인이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합은 악의 대명사예요. 역대 왕들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을 행했던 아합도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내릴 재앙을 보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합의 죄만 용서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용서하기를 기뻐하는지를 자주 보여줘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극적인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이 강도는 평생을 죄 가운데 살았어요. 사형당하기 전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기 바로 전에, 죽기 몇 시간 전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기를, 우리가 돌아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아합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일까요? 아합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면 그의 삶이 바뀌고 달라졌을 것입니다. 회개한 이후부터는 아합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22장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22장 이제 그 장 제목이 뭐라고 됩니까?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에게 경고하다. 제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 아합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미가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미가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왜 감옥에 가두느냐? 미가야가 기분 나쁘게 예언했다는 거죠. 아합이 진정 회개했다면 미가야가 아무리 기분 나쁘게 예언했다 할지라도 그 말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야는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라면 아무리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내 삶을 돌아보고 돌아서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합은 잠시 회개했지만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 열매로 이어지지 못한 거, 부분적인 회개죠. 가슴을 치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은 것은 회개의 행위이긴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돌아섬이 있어야 돼. 잠시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잠시 옷을 찢은 것으로, 잠시 굵은 베옷을 입은 것으로, 이것으로 온전한 회개가 됐던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면 예언자가 주는 말씀이 정말 듣기 싫고 거슬리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아합은 계속 그 다음부터 죄를 범합니다. 이것은 아합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 삶에 돌아섬이 없는 회개라는 것을, 일시적인 회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서론에서 앞에서 신박한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신박한 정리를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정리하지 않으면, 정리할 것을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는 거죠. 자, 신박한 정리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잠깐 이제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기사로 잠깐 보는데, 잠깐 볼 때 보면 출연하는 자들이, 그 신박한 정리에 출연하는 그 연예인들 다양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짐을 못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짐이 너무 많아서 이 짐이 정리해야 된다는 걸 본인도 느껴요. 너무 짐이 많아서 이제 사람이 살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 느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릴 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구책으로 이제 이 신박한 정리팀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이 사람들은 과감하게 계속 버려요.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것만 빼고 버릴 수 있으면 다 버립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니까 그 팀이 와서 대신 버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신박한 정리를 통해서 새롭게 살게 된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그런 사람이 있었나 제가 싶어서 한번 기사를 봤어요. 근데 오정현 아나운서도 거기 짐을 엄청 많이 버렸더라고요. 한 20몇 상자 버렸다 그러는데, 그가 그 방송 나오고 나서 많은 짐을 버린 다음에 치우고 나니까 다시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짐더미, 잡동사니 더미 속에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청소하는 것이 쉽더라는 거죠. 오정현 아나운서는 본인의 힘으로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잡동사니들과 함께 살았는데, 신박한 정리한 후에 많은 것을 버린 후에는 정리된 삶, 비우는 삶, 깨끗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삶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 버려야 할 것, 비워야 할 것, 정리해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리하셔요. 자, 문제는 하나님이 정리하실 때에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버리시고 정리하실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짐 몇 개 버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어떤 이는 돈에 대한 탐욕을, 어떤 이는 죄악된 생활, 어떤 이는 세상의 향락 즐거움을 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데, 그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물건만 몇 개 버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경우는 목숨도 거두어 가시기도 하셔요. 내가 정리해야 될 때 내가 정리하면 훨씬 더 이게 좀 더 쉽게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정리가 될 때에는 이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시면서까지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신박한 정리를 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때에 집이 새로워졌고 삶이 풍성해졌다고 말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들, 죄악된 삶을 버릴 때에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 중에서 특별히 죄와 관련된 것들이라면 오늘 당장, 지금 당장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리하실 때 우리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오정희 아나운서처럼 신박한 정리 통해서 새로운 삶, 깨끗한 삶을 살게 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신박한 정리 다 했어, 다 버렸어요. 버린 다음에 다시 그런 가정 중에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을 거예요. 많이 버렸습니다. 새롭게 정리했어요. 그런데 버리고 정리했지만 정작 내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또 다시 물건들은 많아지게 돼요. 또 다시 쌓이게 되는 거죠. 제가 토요일마다 목양실을 정리해요. 목양실. 일주일 동안 책상 위에 제 컴퓨터 책상 위에도 뭐 각종 책들과 뭐 설교할 자료들, 뭐 그냥 그 스크랩한 그 뭐 자료들 여기 쌓여 있고, 또 회의용 그 테이블에도 뭐 신문 여러 가지 뭐 우편물들이 일주일 지나면 토요일쯤은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되면 이제 주일날 교우 성도들이 또 내 방에 오실 분이 있을지 몰라서 그래서 토요일날 다 정리해요. 뭐 신문도 스크랩하고 그리고 책도 다 이제 그 책꽂이에 넣고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하면 제일 깔끔하고 좋아요. 근데 주중에 이제 한 하루 화요일부터 이제 점점 쌓이다 보면 금요일 토요일쯤에 짐이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설교 하고 나서 오늘 할 설교가 다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책꽂이에다 꼽아놓고 자료들 다 정리하고 신문들 매일 보면서 스크랩할 거 다 스크랩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깔끔해. 근데 그러면 좋은데 그걸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토요일 날 하지 하고 그냥 계속 밀어놓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토요일이라도 정리라도 하니 다행이죠. 만약에 교우들이 제 방에 아예 안 온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평상시 습관 같으면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살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아니면 버티다 더 이상 못할 때 그때 정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주에는 제가 이 설교하려고 매일 같이 정리했어요. 매일 신문 스크랩하고 매일 그냥 책 다 꼽아놓고 뭐 내일 또 쓸 건데 내일 또 이 주석 이 책 가지고 또 사용할 텐데 해서 그냥 놔두다 보니까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또 뽑아서 쓰더라도, 내일 또 뽑아서 이 책을 참조하더라도 그냥 오늘 할 것 오늘 하고 넣자. 그러니까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신박한 정리팀이 다녀간 후에 많은 이들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처음 며칠 대부분 아마 처음 며칠은 깨끗하게 변화된 집이 마음에 들어서 예뻐서 매일 정리하려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아져요. 주부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끔 이제 저희 집사람도 그러긴 합니다만은 이제 주방에 테이블 같은 거 식탁 같은 데 있으면 거기에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깔끔한 거 좋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거기에 이제 뭐가 하나둘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서 어느 순간에 이제 그냥 수북하게 쌓입니다. 그래서 이제 맘 먹고 정리 다 하자. 깨끗하게 다 정리해요. 정리하는데 정리하고 내가 앞으로 이제 여기다 뭘 놓지 말고 그냥 놔도 바로 정리하고 하자라고 이렇게 맘 먹고 확실하게 바뀌지 않으면 이제 또 일주일 지나면 거기에 수북히 쌓여요. 다시 예전의 삶 돌아가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그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또 다시 그냥 잡동사니로 가득 차게 돼요.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죠.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심판이 두려워서 회개했지만 그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돌아서지 않으니까 또 다시 이제 죄악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받게 되는데, 그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그의 아내도 죽고 자식들 다 죽고 모두 일가친족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 심판의 말씀 주시는 것은 아합으로서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살 기회죠.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 죄악된 길로 갈 때 이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 있으니, 죽을 수 있으니, 이제 이 심판의 말씀 듣고 두려운 마음 생겼다는 것이,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 생겼다는 것은 그가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면 그때 회개한 김에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쭉 갔으면, 그러면 그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다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그러지 못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아합만의 예의냐는 거죠.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합처럼 이렇게 과거의 삶,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신박하게 정리한 후에 또다시 과거처럼 지저분하고 어지럽히고 살듯이 회개한 후에 또다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 말씀 들었다는 것은 참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한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어떤 사건을 주시든지, 어떤 고난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 땅에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이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합처럼 잠깐 변화된 척만 합니까? 회개했다고 하면 또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까? 돼지를 깨끗하게 잘 씻겨놓았지만 또다시 더러운 돼지 우리로 들어가면 씻은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건, 어떤 경험, 어떤 고난, 이런 코로나 같은 걸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 주신 그 사건의 의미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는 우리의 죄악, 교만함을 보기한 사건입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보는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할 뿐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합처럼 회개한 척만 한다면 우리는 아합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이 들어올 때에 뭐 합니까? 놓아줬는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우리는 살 길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박한 정리가 되었든 국가적으로는 코로나가 되었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정리합시다. 첫째는 우리가 스스로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스스로 죄악된 삶을 정리했다면 그도 살고 그의 아내도 죽지 않고 자식들, 가족, 일가 친척이 다 살았을 것이에요. 정리해야 될 때 정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손으로 정리하실 때 다 죽이셨어요. 아주 끔찍하게 죽이셨어요. 여러분들 정리해야 될 것이 죄악된 삶이든 물질의 문제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든 우리가 스스로 정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정리하실 때에 그 타격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러니 나 스스로 먼저 변화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한 후에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합이 회개했는데 다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갔어요. 결국 그래서 그는 온 가족이 다 하나님 무서운 심판 받습니다. 우리들도 회개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결단했다면 이제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에? 말씀 앞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 서서 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 돌아볼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에 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